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의 핵심이 뭐냐? 내가 바로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찾아 누리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살아본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가 맞다, 그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뒤섞여가지고요 막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혼란하고요, 또 좌파 우파 나눠서 또 좌우 나눠지고 동서 나누고 남북 나눠지고 또 세대 갈등 나눠지고요, 또 빈부 나눠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나누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지금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흔하게 보면 자꾸요 상황 따라갑니다. 상황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요 물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얘기가 뭐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로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어져요? 그게 다 올무 함정 틀이 돼서요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요 꽉 묶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저떻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둬야 할 게 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실까? 이거를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기준, 표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기준을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 우리가 습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종교개혁이 끝난 게 아니에요. 10월달 왜 들어가자 첫 주에 종교개혁에서 목사님 얘기하시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총회 주일이고 또 10월 마지막 날이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종교개혁은요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안 끝났냐?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요 말씀 아닌 다른 걸 붙잡아요. 어떤 걸 붙잡습니까? 자기의 상황,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신비주의, 아니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중용해서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 율법주의, 또 아니면 뭐예요? 복음 아닌 다른 전혀 이상한 것 따라가는 이상한 것들. 근데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어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은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닥치고 사단의 노예되어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져있고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깊은 곳에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이 혼란이 오는 게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로 오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당연한 것들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다는 약속이 바로 뭡니까? 구약이고 그 약속이 성취가 신약이며 그 새로운 약속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준이요,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성경을 가지고 모두 봐야 돼요. 세상도 봐야 돼요. 세상은요 지금요 좌파 우파 나눠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어떤 그 분이 권유해서요 신문을 2개를 봤어요. 한 땡땡 신문하고요 조 땡땡 신문하고 이렇게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실명을 고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는데요, 똑같은 사건을요, 사설에서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한쪽은요, 때려 죽일 놈이 되고요, 한쪽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보면서요, 그래서 2가지 시각을 키웠어요. 아, 이렇게들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정치적 성향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처칠인데, 처칠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20대 때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거고, 40대 때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맞다고 하는데 저는 좌파 우파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좌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야 되고요, 우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를 뭘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보면 뭐예요? 다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 주장하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대가 나눠져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연세 드신 분은 보수 쪽을 좋아하시고요, 또 어린 쪽은요 어디 좋아해요? 진보 쪽을 좋아해요. 그래서요 그 안에서도 얘기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요 막 갈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신봉중앙교회는요 갈등이 없어요. 왜 없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억하세요. 그 좌파 우파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살려야 돼요? 좌파도 살려야죠. 심지어는 누구도 살려야 돼요? 공산당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살려야 돼요? 보수도 살려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한국교회에요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수는 기독교로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진보는 무조건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레임 전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딸려가서요 막 싸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단에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모임 방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요 보면요 거기서요 막 정치적 얘기를 막 싸워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 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답이 하나 딱 났어요. 아니다. 진보도 틀렸고 보수도 틀렸다. 다 틀렸다. 세상에 얘기하는 거 맞는 거 하나도 없다. 왜 그래요? 진보로 성향으로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영혼 살릴 수 없어요. 보수의 가치로요 영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좌파나 우파냐 조국이냐 민족이냐 싸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준도 어떻게 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들이 막 일어날 건데 그때도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끝이 언제냐 얘기합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어려움 옵니까? 문제 옵니까? 아니요. 더한 게 올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요, 더 심각한 문제와 심각한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요, 구절마다 얘기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가장 첫 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으로 가장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얘기하냐면요,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세요. 그 살리는 게 바로 뭐예요? 가정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지역복음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를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살리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집니까? 이제 중요한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저런 때려 죽일 놈들 하던 사람이 어떻게 보여져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뭘로 보여줘야 돼요?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가정에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가정에 저런 개라면 잡아먹을 때 팔 텐데 사람이라 잡아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성경이에요. 다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대요. 가족에 있대요.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 38선 이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대요? 집에 있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대요. 그런데 그를 뭘로 보여줘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면 그 사람도 뭘로요?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또 가장 주위에 있는 내 가족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전도할 대상이 보이지 않느냐? 왜 전도할 게 보이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절대성과 그 안에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누려지지 않으면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 저 사람 나보다 돈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능력 있고 외모도 좋고 모든 거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여져요. 저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제가요 몇몇 현장에서요 좀 중요한 분들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돈도 많아요. 또 명예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적으로 딱 들어보고 가정을 뒤벼보면요 완전 지옥이에요. 다만 뭐예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왜냐? 지금 뭘 무너뜨리기는 뭐하니까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 우리가요 복음으로 왜 답을 주냐? 사람마다요 당하는 영적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다른 걸로 줄 수 없어요. 겉은 멀쩡하죠. 좋아 보이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 안에는요 성경에 너무 예수님이 정말 리얼한 표현을 했어요. 회칠한 뭐예요? 무덤이에요. 겉은 뭐예요? 하얗게 번들번들한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문드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뭘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왜 겨자씨 한 알만한 거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겨자씨 한 알이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것도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지난주부터 이제
10월 대신방 시작했습니다. 주보에 순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그 예배할 분들 찾으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얘기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 2가지 드렸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복음 꼭 같이 들어야 될 사람들 기도하시고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신방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묘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강단에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막 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정해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한 전도의 시작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도 자꾸 하지 말라는 거는 뭔 전도 하지 말라는 거냐? 찌다시 돌리고 자꾸 우리 교회에 꼬시는 그런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전도 운동 속에 우리 성도분들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응답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초청자들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한 분들은요, 이걸요 중요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체험한 응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자꾸 대접하는 거 얘기하시는데요, 저 먹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거 넘기시고요, 그냥 냉수는 아니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도리어 관심이 뭐가 있냐? 제 관심은요, 우리 신봉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제가요, 작년에 우리 서금성 원로 목사님과 함께 다 신방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부담 100만 배 되실까봐 또 말은 못하겠지만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말씀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셔서 어떤 응답들을 받으셨는지 그것들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목사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 가서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다 끝나고 나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작품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예배 드렸던 그 말씀들을 프린트해서 쫙 코팅해서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나눠드린 이유가 뭐예요? 책받침으로 쓰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뭐하고요? 보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놓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한번 증인되어 주셔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들을 감찰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총회주일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총회주일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개혁 총회를 전체가 총회주일로 드려지는데 헌금을 모아서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를 모으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왜냐? 우리 개인이요, 전도하는 전도가 있어요. 개인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교회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큰 단체가 움직여서 이루시는 전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기도하셔야 돼요. 총회가 전도 운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총회는 어느 쪽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 교권을 어디다 사용해요? 교권주의로 가니까요, 자꾸 뭐예요? 싸우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신문 한번 보십시오. 교권이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럼 교권이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는 교단, 전도하는 노예, 전도하는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싸움이 없어요. 왜요? 영혼 살리기 바빠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쪽에 안 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들을 얘기하고, 제가 젊은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그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수냐 진보냐 판나눠서 막 싸우기도 하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는 틀리고 보수가 맞고, 아니면 보수가 틀리고 진보가 맞냐, 그런 유치한 프레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요 좌파 사람들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파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뭐예요?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뭐예요? 싸워야 돼요.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요 서론 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론 싸움이란 뭐예요?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정치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요 축복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축복의 은총으로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요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거 얘기 안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받은 분들이요 하게 되면요 그 부분요 엄청난 것들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뭐 하면 주시면 되냐? 그냥 휘파람 불면서요 룰루랄라 하시면 복음 누리시면 돼요. 괜찮아요. 왜 모든 것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계속 3일 밤 예배 보고 있는데요,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단하는 자체가 벌써 뭐냐?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돼요. 어떤 걸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단은요 누가 하세요?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구원받는 중요한 은혜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거 분별해야 되냐? 성경대로 가면요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구분하는 중요한 그 분별의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외쳐 이르셨습니다. 왜 외쳐 이르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많은 질문들과 얘기들에 대해서요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고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한 1서 5장 9절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잘 풀어 설명해 놨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증거를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요 잘 보잖아요. 구약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구약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그럼 신약의 결론은 뭡니까?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게 신약의 모든 것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 누구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많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그거는요 반대 얘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상한 종파들과 거기들이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이단의 영, 사단의 영, 미혹의 영 붙잡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바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는 것을요 요한복음에서 세 번에 거쳐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어둠이라는 것이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어둠은 또 뭔 뜻이 있냐? 신에 관한 무지가 또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함께하는 그 빛이 비춰져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응답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 축복의 응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러 오신 목적 중에 그 사역 중에 어떤 게 들어가져요? 사단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하셨어요.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뭡니까? 그 사단을 따르는 종된 사람, 노예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들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누굴 얘기하죠? 바로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꺾는 그 권세를 이미 주셨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를 벌써 이미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궁극적 승리의 날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한테는 뭐예요? 최후의 멸망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집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날일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에요.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를 왜 얘기하셨냐면 그것도 외쳐서 얘기하셨어요. 어디서요? 그 성전 문 앞에서 외쳐서 얘기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유대인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신이 대답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 그리스도냐 물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맞고 구약의 그 예언의 모든 걸 성취한 그 메시아다라고 답하시고, 누구냐 얘기하시고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냐?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구원을 이루신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 댁에 신방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기가 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안 좋은 성격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별로 안 드러나는데 제 옛 모습이요, 어떨 때 화날 때 팍 드러나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분도 복음 듣고 이래야 되는데 험한 소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기도 했지만 신자들을 보면서요, 참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좀 성경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을 텐데, 왜냐?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비유로 풀어버려요. 예수님이 말하신 목적과 내용은 다 갖다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요, 짜깁기 해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요, 신학교를 정말 잘 다녀야 돼요. 왜냐? 신학교에서 뭐 배우냐면 문법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약이나 신약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관사예요. 정관사. 또 문법 얘기하면 싫어하실 텐데, 정관사가 뭔지 아시죠? 이것 저것 지칭하는 거잖아요. 다른 많은 거 얘기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말씀, 그리스도, 예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 정관사 붙어 있어요. 영어로 가면 더 크라이스트, 더 말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뭐예요? 구약에 예언되고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이라는 건데, 그거 다 갖다 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 성경의 말씀대로 맞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왜 얘기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혹의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로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도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도 다 미리 뭐예요? 얘기해놨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혹의 영을 따라갑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이 안 나니까 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입맛에 재단해서 그걸 따라가서 해석해서. 근데 분명히 기억하시거든요. 모든 성경은요,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누리고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한다 벌써 뭐예요? 저자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벗어나면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 미혹의 영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시고 그의 명령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뭘 얘기할까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 살려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다른 거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오신 이유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구원받는 거라면 구원받고 바로 가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는데도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이 뭐고 성경에 약속한 게 뭘까요? 구약, 신약 내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약속한 게 바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 임마누엘 약속.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게 보내셨는데 가장 누려야 될 사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가장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하신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셨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사명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주 외치는 것, 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가장 누리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소원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과 함께함을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매일에 붙잡을 게 있어요.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되냐? 그것으로요 가장 행복하시면 돼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 놓고 가장 기도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거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냐? 나머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 다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렇게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성적표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성적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십니까?
지금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중학교 때 성적 중요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금 돈, 건강 다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불신자가 볼 정도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과 그 산업 현장과 지역 현장에서 누리고 현장에서 증인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